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어떤 신호를 기다렸지만 들려온 건 고요한 뿐이었나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외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이라면 어떨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는 13해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를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을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백은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포기하면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 멈춤이 하나님의 보호라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문이 열리는 것을 막고 계신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자기 전 5분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통 중에도 감사해 보세요. 이 습관은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어떤 것을 기다려왔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나요? 기도하고 믿고 인내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당신의 마음은 대답을 갈망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생각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니오가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꿈을 꾸던 소년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의 성품과 믿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13해 동안 침묵과 고통, 기다림이 있었고 마침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해가 요셉의 12번째 해일지도 모릅니다. 루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이었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 믿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도 그 순간엔 하늘이 쇠처럼 닫힌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 써낸 글들이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깊어지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아무 말 없는 훈련의 시간을 지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 응답 없는 날들이야말로 내면을 강하게 세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만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그 느낌은 익숙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없이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그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 속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분의 임재로 자신을 채우세요. 마음을 돌보며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이 시간이 바로 준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침묵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세요. 세상은 몰라도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 오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고통이 희망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은 무겁고 가슴은 짓눌리며 마치 온 세상을 짊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럴 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아무도 그 아픔을 보지 못하며 심지어 나조차 하루를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의롭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잃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으며 아내는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신 길은 아닐까요? 지금의 이 메마른 광야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필연적인 여정이라면요. 실패라고 여겼던 이 상실이 오히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고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흐느끼며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피로와 지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인류 최대의 수치이자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그렇게 바꾸셨다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연되는 듯 보여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준비입니다. 모든 눈물은 씨앗을 적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손끝으로라도 매달려 있으세요.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그날이 오면 당신은 고개를 돌려 과거를 바라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 모든 게 의미 있었어. 하지만 그날이 오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서라도 침묵 속에서도 버텨야 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 세상을 움직일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고통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공개되고 비교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 외모, 반응, 숫자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멀리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휴대폰을 열어보면 마치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비교는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조금씩 당신의 목적마저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뒤처졌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당신만 빼놓으셨다고 생각하나요? 비교는 당신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결국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다른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여정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 말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돌을 던지는 법과 용기를 배우고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숨겨진 자를 쓰십니다.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사실은 당신을 위해 예비된 위대한 사명을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충성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소셜미디어는 성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 못 든 밤 말없이 흘린 눈물, 숨겨진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대를 우리의 뒷이야기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 비교는 불필요한 무게를 낳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경주를 뛰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국의 대나무는 자라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 주 만에 20m가 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조를 세우는 시간,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 그 뿌리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느리게만 느껴지는 이 시기가 실제로는 깊이를 더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겉으로 빨리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내면을 더 견고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교에 빠지면 성장을 위한 시간을 잃습니다. 믿음과 인격 성숙함으로 자라야 할 그 시간을 잃는 것이죠. 비교는 옆을 보게 하지만 사명은 위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복제품이 되어야만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4살이 지나서야 또렷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재성의 상징이 되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스티븐 킹도 첫 번째 책이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렸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믿었고 다시 꺼냈습니다. 만약 그가 빨리 성공한 다른 작가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계획에 딱 맞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독특합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계획의 유일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옆을 보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은 결국 당신을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감사와 용기, 믿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살아가세요. 세상 누구도 당신만을 위해 쓰여진 그 이야기를 대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방향도 보이지 않고 빛도 없으며 길이 끊긴 듯한 순간들. 결혼은 무너졌고 진단은 충격적이며 일자리는 사라졌고 자녀는 멀어졌고 희망은 사라진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외칩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당신이 끝이라고 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시작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시체는 이미 냄새가 났습니다. 소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성의 끝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연의 끝에서 초자연이 시작됩니다. 당신도 늦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시작하기엔, 사랑하기엔, 꿈꾸기엔,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거울 속에 당신은 지쳐있고 상처투성이이며 아직 아물지 않은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이름 속에서 목적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는 전기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내린 끝이라는 판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시작일 수 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먼지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새벽의 울음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의 조각들로부터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극복의 흔적이 담긴 무언가를 빚어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믿음이 죽었다고, 사랑이 끝났다고, 당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감정적, 영적, 재정적 무덤 앞에 서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요. 나와 함께 밖으로 나와라.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파괴, 그리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신다면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합니다. 죽음을 지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승리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파산과 슬픔, 버림받음과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직 문장을 써내려가고 계신데 삶이 마침표를 찍도록 두지 마십시오. 죽었다고 여긴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불가능도 순종합니다. 그분이 행동하시면 시간도 과거도 실수도 지옥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은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식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울었던 자리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폐허만 보이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닥만 보이던 곳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지친 영혼으로, 부서진 꿈을 안고서도 당신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싸웠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을 때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규할 때도 내면의 속삭임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걸음만 더.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도 뛰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을 붙들어 주시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이 속삭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포옹 하나, 믿어준다는 한마디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왜 나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고 침묵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영상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속삭인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단 하나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선택받은 자이며 찢어진 페이지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느낄지라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떤 아픔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시간조차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겨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흘린 눈물들을 기억하며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복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벽만 있던 곳에 문이 열릴 것이며 수많은 실망 끝에 마침내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자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고 자유로우며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자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은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큰 힘이 당신을 붙잡아 주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보이지 않는 이 포옹을 느껴보세요. 하늘이 당신을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진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슬픈 결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희망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영혼이 상처 입었어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생각도, 당신이 몰래 흘린 눈물도, 두려움과 싸우던 그 모든 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결말로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